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사무엘은 왕정제도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백성들을 설득하지만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며 다른 나라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많은 우상에 또 하나의 우상을 더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엄청난 이게 불순종의 죄거든요. 이것이 이 위험성, 이 악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면서 인간 왕을 요구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사실은 묘책을 내셨습니다. 어떤 묘책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이 왕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더라도 그 왕이 일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정제도라는 게 결국 왕의 신앙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에 복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사유화하여 이걸 백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하면 이스라엘은 언약 밖의 백성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왕정 제도에 있어서 왕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을 찾으시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9장 내용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대한 설명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선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성한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찾지 않으시고 막내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막내 지파이고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가장 미약한 막내 지파를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찾으신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집안에서 왕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스의 집안에서 이제 왕을 찾으셨는데 이 기스가 유력한 집안입니다. 근데 기스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라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사무엘을 나중에 만나서 자기 집안 소개를 할 때 미약한 집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유력한 집안에 태어난 걸 자부하면서 뭐 집안 자랑하고 이러는 유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 앞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 중 가장 미약한 집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울의 어떤 겸손함, 인간 됨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클 만큼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사 같은 청년을 왕으로 선택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단 독립을 해야 되는데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는데 전쟁을 피할 수 없죠. 근데 뭐 군대가 정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왕은 1차적으로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사의 기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청년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한 이유들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9장 3절 이하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울의 집에 어느 날 암나귀 새끼들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암나귀 새끼들을 찾으러 가는 사건이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지를 이제 역대사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이 암나귀라는 게 이제 뭐 하찮은 동물처럼 여겨지시잖아요. 우리가 암나귀 하면.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암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사실 굉장히 존귀한 동물이에요. 특히 암나귀는 그 온순성 때문에 순나귀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암나귀들이 여러 마리 있었다는 것은 이제 사울의 집안, 이 기스의 집안이 귀족이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나귀들을 어느 날 다수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하나 붙여주면서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하는데요. 자, 4절을 보면요. 이 암나귀를 찾아서 이 돌아다니는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이.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나 그곳에 없었고 자,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나 찾지 못하니라. 자, 이게 좀 지명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지도로 대충 봐셔서 이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게 반경 한 10km 정도의 지역을 샅샅이 뒤진 겁니다. 이게. 이제 직선거리만 저게 연결하면 한 40km 되거든요. 저 안을 암나귀 찾으려고 샅샅이 뒤진 겁니다. 여기 근데 두루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두루라는 게 대충 훑어본 게 아니라 샅샅이 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약간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사울과 같은 집사가 한 명 나타났다. 교회 일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뭐 하나 해라 그러면 끝납니다, 그냥. 이게 암나귀가 뭐 귀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암나귀 몇 마리 찾으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뭐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재밌는 게 5절에 보면 숲 땅에 이르자 사울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돌아가려는 이유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충성도가 바닥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할까 봐 돌아가겠대요. 자,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그 주인의 그 사환이에요. 사환이 마지막으로 선지자에 가서 한번 암나귀의 행방을 물어보재요. 하여간 더독한 사환이 하나 붙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받아들여서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너에게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그가 바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청년을 딱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직감했죠. 이 청년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참 고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자, 1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에게 올 청년이, 너에게 내일 나타날 청년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왕으로 계시해야 되는데 이게 왕이 아니라 지도자로 계시합니다. 지도자. 자, 한번 보세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지도자가 아니에요.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지도자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로 되어 있는데 나기드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 대신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관 혹은 평상시에 왕의 뜻을 받들어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 이런 뜻이에요. 대리자예요, 대리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꼼수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잖아요. 근데 왕을 주는 척하면서 누굴 준 거예요? 지도자를 준 거예요. 나귀들을 준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꼼수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꼼수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째째한 방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직하셔야죠. 왕을 달라고 해서 분명히 준다 그러셨거든요. 그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왕정제 제도의 위험성을 알고도 왕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고서는 왕이 아니라 나귀들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16절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부르냐?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자녀, 내 권속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을 가짜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그럴 때 그 응답을 그냥 들어주면 그 백성들이 그것을 사랑하여 완전히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막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안 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고 떠날 것이고, 응답을 주면 그 응답으로 인하여 또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날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꼼수를 쓰시는 거거든요. 가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그들의 기도도 충족시켜주지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그 영혼들, 마음을 끌어당기는 은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부르시는 이 과정에도 이 하나님의 꼼수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암나귀를. 그래서 암나귀를 샅샅이 뒤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돌아다니면 찾아야죠. 못 찾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꼼수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려고 이런 꼼수를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보세요.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주술적이고 완전히 신탁적인 기도거든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라도 하도록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가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뭐냐? 암나귀 얘기도 하셨어요. 암나귀는 이미 다 아버지가 찾았다. 집에 돌아왔다. 암나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꼼수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사모했던 적이 얼마나 될까 돌아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면 다 뭘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왕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가 막히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꼼수로 응답하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응답을 주시면서 조금씩 끌어당겨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됐다면 하나님께서 꼼수를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전공법으로 인도하시겠죠. 사무엘과 다윗을 인도하듯이 말이죠. 그들이 기도하면 말씀해 주시고 그냥 아무 거짓 없이 소통하시겠죠, 우리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꼼수를 쓰시면서, 꼼수의 정의가 뭐예요? 사전적 의미가 째째한 방법, 사람을 속이는 교활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꼼수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꼼수를 쑤시면서라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어리석은 신자들은 그 꼼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꼼수의 응답을 받고 그걸 막 또 간증해요, 그대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청년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를 산당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의 배석한 사람들이 파티를 준비해서 이제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이제 환영을 하는데 사울은 영문을 모르고 이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정말 이렇게 그 산당에 귀한 손님으로 이렇게 대접을 한 후에 숙소로 같이 내려가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밤새 대화를 나누거든요. 이것은 정말 이 청년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맞나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갖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한 자가 분명하다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10장 1절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그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보인 아버지 말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심, 복종심 때문이거든요. 이 충성됨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게 이제 나귀듯 대리자인데 이 하나님과 관계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의 말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 행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하나의 좋은 왕의 자질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버지에게 보이고 있는 이 충성됨의 자질이라는 것이 왕에게만 요구되어지는 자질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시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에게 공히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은 자기 주장적 의지에 입각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 그래서 또 뭔가를 이루었을 때 다 그 영광을 독차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이게 독립적으로 산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실은 많은 권위에 둘러싸여 있고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생명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인간을 목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양에 비유하면서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걸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권위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거든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권위의 보호 아래, 권위의 돌봄 속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경험하는 권위가 뭐겠어요? 부모의 권위죠. 그래서 사람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어떤 사랑과 안정을 누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라면서는 어떤 사회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사회인으로서 훈련받고 또 양육되게 되는 거고요. 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뭐 문화적인 권위, 또 우리의 신앙도 사실 이게 권위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권위에 복종하는 삶, 사울처럼 아버지 권위에 복종한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참 좋은 자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권위에 맹목적으로 또 복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에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 안에는 이 사람의 약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거짓 권위로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야심가들,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지도자 앞에 거짓자를 다 붙였습니다.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완전한 권위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상반된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 절대적인 권위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권위를 찾으면 거기에 올인하면서 다른 권위에는 눈 감아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상한 주술가에게 그냥 완전히 맹신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그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냥 모든 다른 권위에 눈을 감아버린 거 아니에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온 나라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은 거짓 권위에 복종하면서 속박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보니 백성들이 거짓 권위에 속아서 고통받고 있고 정말 억울한 슬픔 가운데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 권위들을 다 하나하나 고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상의 거짓 권위자들이 다 결탁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시면서 권위에 대하여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궁극적 메시지, 궁극적인 권위. 우리가 정말 복종해야 할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권위는 다 하나님과의 이 권위를 가능케 하는 매개적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 궁극적인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하고 이 세상의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직접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지도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건데 이 세상의 권위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권위들을 다 수직 정렬시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은 모든 권위는 거짓된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이건 뭐예요? 부모의 권위도 수직 정렬해봐라 이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다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고 요구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가라 그러면 다 기도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하나하나 조명해 봐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권위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어떤 질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걸 배워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질서라는 이 권위도 궁극적인 권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를 연결시키는 매개적인 권위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에 반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는 경계하며 한편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기관, 국가, 사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종해야 되지만 이것들이 정말 궁극적인 게 아니고 매개적인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어떤 권력들을 판단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 비서진들, 이 참모들이 정말 이렇게 백성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권력 앞에, 정당치 못한 권력 앞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거의 지금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되지만 나름의 조직교회도 권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권위가 있잖아요. 교회 권위가. 근데 이 권위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이 교회가 만약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100% 다 귀속될 수 있다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불완전하거든요.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완전한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권위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매개적인 권위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종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용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목자들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 우리로 이렇게 불러들이듯이 우리의 다 이름을 부를 거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표방하는 모든 신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부른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데 목자가 뭡니까? 권위자예요. 그 양은 뭐예요?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예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거짓 목자의 음성과 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고 오직 그 목자의 음성에만 순종하거든요. 그게 그 목자의 양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양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인가? 그래서 여러분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한다라든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묻고 그에 의해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는 세상 권위에 복종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자, 사실은 거짓 목자가 그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의 말에 복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종처럼 그냥 막 부리시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왕권을 주심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력을 우리에게 대폭 이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 하나님의 권력을 받은 자들은 이것은 자기의 권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력이죠. 그래서 무익한 종의 실존으로 이 권위, 하나님의 이 권력을 사용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신약 성경은 뭐라 그러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때 축복성이 많이 교회에 이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기분 좋잖아요. 막 당신은 뭐 복박교회에 태어난 사람, 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막 서로 축복해 주는데 요새 한국교회에서 이 찬양을 축복성 막 하고 그래요 지금도? 뭐 여기 다니니까 잘 모르시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왕같은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몇십 년,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거 신앙 안에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의 단면을 딱 잘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결정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지만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다 라고 우리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며 마지막 운명까지도, 영원한 운명까지도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찬양을 잘한다, 뭐 손재주가 좋다 이런 걸 은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 재능이라고 그러시면 돼요. 재능. 아시겠지? 재주가 좋네. 재주가 있는 거예요, 재주가. 그거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재능이 많아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재능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은사는 뭐냐? 하나님 주신 권위 은사. 세상에 속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은사의 성격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 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꼼수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꼼수의 응답들을 주시면서 또 어떤 꼼수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충성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복종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사울의 충성심 막 지도로 잠깐 봤잖아요. 우리가 뭐 사울의 충성심 정도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 충성심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충성심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충성심보다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무슨 교회 일에 충성하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별로 충성할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시는 것만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헌금 조금 하시고 뭐 여러분이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전도사랑 저랑 뭐 이렇게 하고 몇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막 목사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부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여러분에게 계시됐을 때 거기에 뭔가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말 목자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 아니면 세상의 만몬인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궁극적인 권위자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